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중에서도 가장 멋진 고백. 이 고백은요 사실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들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 40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인데요, 이 태어나자마자 몇십 년 동안 이 쌍둥이를 분리해가지고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짐 루이스와 또 짐 스프링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서 4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둘 다 교통법규 위반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둘 다 취미생활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설계, 제도, 목공예.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쌍둥이 중에 이제 형은 루이스는 3번 결혼을 했고요, 쌍둥이 중에 작은 사람은 스프링거는 2번 결혼을 했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둘 다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린다였고 두 번째 부인 이름은 베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제임스 알렌이라고 지었고 둘 다 개를 길렀는데 개의 이름을 토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4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더니 너무 똑같은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쌍둥이니까 생김새는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유전자인의 힘이에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네소타 대학 연구진들이 이 발표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영적인 유전자가 바뀐 사람들 믿습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또 질문도 대답도 다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유전자가, 그 DNA가 그 안에 있다면 질문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고 대답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행동도 질문도 대답도 다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제자들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게도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도 예수님께서 간혹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혹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거나 어린아이들을 이제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매 순간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세우실 때는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교훈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에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계수한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게다가 또 누구도 어린아이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정말 미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세운 것은 그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다는 거고,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지금 세우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그 뜻을 설명합니다. 4절에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운 것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그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한 존재로 내려가고 낮아진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2가지 조건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큰 자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섬김입니다. 섬김.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애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미천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그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미천한 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낮아짐과 섬김. 낮아짐과 섬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 질서 자체가 저절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본능 자체가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파트에 25평 사는 사람이 35평에 대한 동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35평 사는 사람이 45평 사는 그 집에 동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제 지금까지는 좁은 평수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넓은 평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앞으로 이 코로나와 바이러스 같은 것이 점점점 이제 이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평수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넓은 평수가 갑자기 비싸지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대요. 예?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그런 거예요. 소형차 타다가 남이 중형차 타면 그 차 타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의 국산차 타다가 남이 외제차 타면은 타고 싶.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 들어오면 성도라고 불러요. 조금 지나면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조금 지나면 뭐라고 불러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좀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형 교회 수석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비록 작지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올라간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말단 대리로 있다가 조금 지나면 그 다음 뭔지 모르겠네. 과장되고 뭐 그 다음에 부장되고 차장되고 막 그렇게 올라가고 이게 우리의 본능 아니.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를 역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절대 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이 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을 딱 요약하면 두 단어만 남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낮아지심. 또 하나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 이거 외에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저는 빌립보서 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 조건을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따라 봅시다. 낮아짐의 본이다. 낮아짐의 본이에요. 2장 6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2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 다음 7절 말씀에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게 낮아짐의 극치예요. 낮아짐의 극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남녀와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낮아짐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같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갓난 아이의, 가장 미천하다고 하는 그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어디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예? 여러분, 이게 낮아짐의 극치가 아닙니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 같은 이 미천한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 고귀해가지고 나는 낮아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개그맨 심영래 씨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낮아질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의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낮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곳이래요. 제가 과거에 어릴 때 부흥성회 할 때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천국에 가면요, 밥을 서로 떠먹여줘야 된대요.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대요. 예? 자기 스스로 막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과식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떠먹여지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 2장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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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어디까지 낮아져요? 어디까지? 음부까지 낮아진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낮아지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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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높여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누구를 시인해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칙에 따라야 되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 대한 나라의 법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칙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나 그 소망교회나 강남에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 교회들 가면요, 굉장히 권세 있는 분들, 그 소망교회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닌 교회 아닙니까? 그 충영교회는 김영삼 대통령이 다닌 교회가 아닙니까? 장차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 아세요? 다 청소한대요. 교회 와서 청소부터 시작한대요. 교회 와서. 예? 그들이 왜 그 교회 가서 청소부터 합니까? 아니, 집에서도 빗자루 안 들고 걸레도 안 들고 어디 가도, 기관에 가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섬김만 받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낮아짐의 본이고 또 하나는 섬김의 본입니다. 섬김의 본.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낮아짐의 본과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 바로 섬김의 본이에요. 이거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보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종이라는 표현. 예? 예수님께서 그처럼 낮아진 이유는요, 종이 되신 이유는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셨는데, 종이 되신 이유는 섬기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예?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바로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여러분, 낮아짐의 대가가 없이는요, 섬길 수가, 그건 유선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도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모세는요, 참 그 운명이 기구해요. 모세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는 그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누가 건집니까? 누가 이방을 합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최고의 나라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의 그 공주가 그 모세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은요 이제 확 열린 거예요. 평생 동안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는 거예요. 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대가 지불이 뭡니까? 모세의 대가 지불이 뭐예요? 바로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 있어서는요 바로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그냥 언론에서 매를 그냥 때리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시는데 신학적으로 복잡한 그런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걸 보면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끼리 막 싸워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앉느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고 야 이놈들아 이 어린아이를 봐라. 에? 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천한 존재 낮아짐의 존재가 천국에 가면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무슨 뭐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한 주 내내 그냥 말씀 가운데 파묻혀 가지고 그냥 설교하려고 어떻게 설교 잘하려고 그냥 3분의 1을 그렇게 막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교훈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아니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분 있어요? 아니 이 본문의 말씀을 나는 어려워서 이 말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쉽게 말씀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쉬운 진리, 쉬운 설명,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낮아져라, 섬겨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다 자기한테 굽실거리고 너무 쉬운 진리 낮아져라 섬겨라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의 이해하다 이해한다 이게 단어로 뭐예요? understand. 여러분 이 understand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이게 합성어가 아닙니까? 언더에다가 뭐를 합성한 거예요? 스탠드를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언더가 뭐예요? 뭐 아래 아닙니까? 스탠드가 뭐예요? 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 이게 언더스탠드예요. 내가 낮아져가지고 그 사람 밑에 있어야 내가 그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 서봐야 그 아이들보다 낮아져야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부모들은 그냥 내 자녀니까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 없잖아요.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시골 촌놈이래 가지고요 커피도
마실 줄 모르고요. 저는 돈 주고 잘 안 사 먹는 게 커피하고 아이스크림이에요. 도대체 맛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제가 맛을 모르겠고, 또 제가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레스토랑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정말 당황스럽고 놀란 것은, 아니 딱 앉아 있는데, 아니 정말 이쁜 아가씨가 오더니 제 앞에 와서 무릎을 촥 꿇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할 뻔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그게 뭐예요? 주문을 받을 때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쁜 그 아가씨가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요? 주문을 받을 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눈을 마주치려고, 눈 맞으려고. 눈 맞으려는 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렇게 해요. 눈높이를 맞추려고. 예?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요 온 천지가 다 서비스예요. 온 천지가 다 서비스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에 맛이 있어도요, 불친절하면요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좀 맛이 좀 덜해도 친절하면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온 천지가 다 친절인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가끔 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교회에다 전화하면 왜 이렇게 교회는 그냥 불친절하냐고, 불쾌해 죽겠다고. 예? 아니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 신학교 그 교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제가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직원들 불친절하면요 3번 불친절하고 말이 나오면 삼진 아웃이래요. 그만두게 한대요. 예?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3번 성도님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얘기 나오면요 그 직분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 교회의 내규래요. 내규. 저는 여러분 그 정말 좋은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것부터 저는 삶 속에서 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낮아져라, 섬겨라. 이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요 요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강력한 명령이요 요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낮아지는 은혜, 다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 이야기인데요, 아마 아들이 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글쎄 이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만 막 그냥 펑펑 울더래요. 그렇게 심하게 울으니까 아버지가 물었대요. 야 이놈아,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우느냐 물었더니, 그날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그냥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반장에서 떨어졌는데, 뭐예요? 그 부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부반장 선거에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반장 선거에도 떨어졌는데 줄반장 있지 않습니까? 줄반장. 그 줄반장에 마지막으로 나갔는데 줄반장에도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펑펑 울더래요. 예? 자기 딴에는 반장 선거가 안 되니까 부반장 선거라도 될 것 같았는데, 부반장 선거에 떨어지고 부반장 선거에도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줄반장 선거에 자기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줄반장에도 떨어지니까. 근데 그 목사님 그 가정의 교육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형들이 우는 막내를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출마한다고 애들이 다 뽑아주겠느냐? 네가 진짜 반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 좋은 일만 많이 하면 언젠가는 네 친구들이 너를 인정해가지고 반장으로 뽑아줄 거다. 그래가지고 2년의 세월이 흘렀대요. 그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드디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가지고 반장으로 뽑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반장으로 뽑혔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물었대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장에 뽑혔냐? 도대체 그 반장에 몇 명 출마를 했냐? 그랬더니 무려 16명이 반장에 출마를 했는데 그 16명 가운데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떻게 뽑혔냐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내가 연설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설을 했길래 그렇게 친구들이 너를 뽑아줬냐?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여러분들이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반장으로 뽑혔는데, 여러분 뭐 이 어린아이가 뭐를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이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하게 오더래요. 마음이 찡하게 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막내 아들을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2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커서는 이 사회에 일평생 동안 그렇게 걸레로 섬기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우리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너희들만 섬겨라, 너희가 걸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걸레가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죽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가지불을 했는데 그 대가지불이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그냥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럽니까? 내가 먼저 그냥 미안하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이 아빠가 잘못했다, 이 엄마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이거 멋으로 다루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낮아짐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낮아짐, 이 섬김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꿈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게 비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낮아짐의 본이 되기 위해 되고
또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자꾸 높아지고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매를 맞는 그 현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매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한국교회 상황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왜곡되었다, 과장되었다, 잘못되었다, 탄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괴롭지만 아프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괴롭고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부터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부터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다시 한번 이 추락한 이 한국교회 이미지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